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귀에 못치박기도 들었고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었고 이따가 부를 찬양에도 있겠지만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나의 나 된 것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들어간 첫 번째 질문, 이젠 좀 질문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지난주 금요철야 예배 설교를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 설교 제목을 기억하냐고 했더니 다들 주일날 물어보는 것도 상당히 부담되는데 아니 이제 수요일날까지 물어보시냐 그런 표정인데 에이 이참에 그냥 금요일날도 물어보자. 금요철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냐 그러면 캄캄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 살짝 기억이 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게.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 그랬던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인류 역사 속에 전무후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부활의 복음을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그대로 끝나버렸다면, 전하는 자가 없었다면 엄청난 사건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 팔레스타인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그 시대 속에서 아무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혹시 로마까지 소문이 좀 났을지는 모르지만 소아시아, 저 뭐 아시아, 유럽, 저 남미 누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놀라운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가슴에 박힐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지만 성령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가 뭐 하게 됩니까? 부활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증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선고가 준비될까요? 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마다 심령이 바뀌고, 회개가 뭐라고요?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부활을 모르고 살다가던 자기 마음대로 동서사방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말하면 영은 죽어 있고,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오직 육신으로만 살아요. 근데 육신은 어떻게 사는지 자기가 몰라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군 줄을 아느냐고. 수요일날 물었는데 금요일날 알겠어?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냐고요? 알았어. 알았다고.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조사하게 생각해보세요. 나인지 몰라요. Who are you? 내 이름을 묻는 거예요. 이름이 나냐고요. 자세히 보자고요. 중간에 이름도 바꾸더만. 이름이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What are you? 당신의 직업을 묻는 것도 아니에요. 남자냐 여자냐 묻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몇 살이냐, 주민등록 남바가 뭐냐 묻는 거 아니라니까요. 고향이 어디냐, 뭐 어느 김씨 무슨 어느 씨의 무슨 본관에 몇 대 손냐, 이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키가 뭐 170 얼마에 체중이 얼마냐, 이거 묻는 것도 아니라고요. 어디 학교 나왔냐고 학연 지연을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정확히 모르면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삽니다. 다만 사회에 정한 주민등록 남바, 국적, 뭐 성별, 학연, 지연, 남들이 나를 봐주는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남들이 보는 그 틀에 갇혀서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렇게 말하는 시선에 의해서 내가 그런 사람인가 봐. 세뇌를 당하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거울을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 누구냐고. 난 누구야? 인간은 하나님과 통하는 영이 있고, 그리고 머릿속에 육체적으로 경험하고 겪었던 지식과 정보가 있고,
그것을 담고 살아가는 육체가 있는데 영이 난가? 마음이 난가? 육체가 난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인간은 영은 영대로, 내 마음은 나도 뭐라, 마음은 마음, 생각은 생각대로, 내 육체는 육체대로 세월 속에 점점 나이 들어가는 나. 그런데 마음은 늙지 않고 영은 영원히 있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크리스찬은 영으로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냐고 물을 때 정확하게 나, 우리 친구가 대답했잖아요. 그 나는 누구냐? 크리스찬은 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어야 돼. 이 영은 세상이 가리킬 수 없습니다. 세상이 영에 대해서 뭐라고 할 줄을 모릅니다. 왜? 그들의 영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들만 영이 있는 것을 압니다. 자신의 영적인 존재를 알죠.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무나 교회 나옵니까? 아무나 기도합니까? 아무나 찬양에 반응합니까? No! 못합니다. 영을 가진 사람만 반응을 합니다. 영혼이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그 영에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어디로 갑니까?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성도와 예수 믿는 성도를 굳이 구분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영으로 사는 사람과 육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단 말입니다. 영은 영으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 살면 살리라. 전혀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살면 대충 그까짓 건 뭐 버티고 그냥 잘 먹고 잘 쓰고 어떻게든지 살다가 인생 뭐 있어,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끝나면 다 사라지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마음의 일이 흔드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으로 살아간다. 그 영. 자, 그러면 참 보십시오. 회개란 뭐냐? 더 이상 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마음 끌리는 대로 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누가 좋다니까 몰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회개는 뭐냐?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 모든 족속에 전파될 거. 왜 전파돼야 돼? 육으로 살던 모든 사람을 살려라. 저들 속에 있는 영을 살려내라는 것이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그렇게 대단해요? 질문.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하면, 야, 나 부활한다. 도대체 몇 살대로 가고 싶어요? 내가 죽었어요. 근데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어. 부활했어. 10대로 가고 싶다. 10대로 가고 싶어요. 네. 20대가 힘들었나? 20대로 가고 싶다. 넌 아직 10살도 안 됐잖아. 얘는 미리 20대로 빨리 가고 싶대. 우리 친구는 30대. 그냥 물어보고 싶어. 그냥 40대. 가능성도 없는 얘기를 왜 묻고 있느냐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 부활했다. 몇 살로 태어나고 싶은가? 10대도 싫고 20대도 싫고 30대도 싫고 40대도 싫고 50은 좀 날라나. 보십시오. 육체로 사는 것은 어느 시대들 또 가고 싶겠어. 육체로 살면서 난 한 200살까지 살고 싶다. 한 70 넘어도 쉽지 않아요. 그걸 이끌고 200살까지 살아? 쉽지 않아요. 조금 살다가 보면 육신은 왜 아침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치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말했을까? 너희 인간은 육체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만약 하나 육체로 사는 존재였다고 하면 육체로 해서 모든 기능과 정치를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오롯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말했거든요.
우린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살려놔야 돼. 부활은 뭐냐? 육으로 살던 사람이 방향을 바꿔서 내 안에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게 뭐예요? resurrection, 부활이잖아요. 십자가를 치고 그 장사진 바 되어서 무덤에서 옛사람의 모든 육으로 살던 것을 다 털어버리고 무덤을 털고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육에 맡기지 아니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깨닫고 마음속에 품는 자는 비록 육체 가운데서도 이미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죠. 기억하십니까? 육체로 살지 않아요. 대한민국 무슨 국적 가지고 주민등 남바로 몇 살이니까 뭐 이걸로 살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았어요. 내 영이 눈을 떴어요. 내 영으로 살아왔어요. 지금 내 가치는 영에 있어요. 내 모든 관심은 영에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영을 붙잡고 가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에 비교하지 마세요. 뭐 직업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것도 비교하지 마세요. 인간은 비교하는 순간 위축돼요. 괜히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은 우쭐대고 아이고 나보다 좀 난 사람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들은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난 너 보면 좋다. 너 보면 참 좋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기서 뭐 제일 뛰어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전 담임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오늘 사명 맡아가셨지만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면 전 진짜 고마워요. 전 우리 성도님에게 평생 고마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각자 위치에서 다 그게 부활이에요. 아유 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은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이 부활의 엄청난 사건은 우리의 의식과 사고를 바꾼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수가 있구나. 뭘로 부활하는 거예요? 뭘로 부활하냐고. 이미 내 안에 죄로 인해서 죽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죽었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으며 말씀에 반응할 수 있으며 기도의 통로가 열려져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명과 열정을 가진 건 이건 또 다른 나예요. 육신 옛날에 살던 내가 아니라니까요. 육으로 살던 내가 아니라 성령을 받고 영으로 살아서 다시 사는 나. 그건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성령 받고 나서의 베드로, 똑같은 베드로지만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걸고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잖아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속이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 속에 진짜 영으로 회복하는 베드로가 부활한 거잖아요. 우리 여도수 한사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부활의 영, 부활의 존재의 정체성이 보여야 돼요. 정체성이 이미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인정하십니까? 성령을 환영하십니까? 성령을 모셔드립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그건 내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은 관심이 없어요. 육신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땡이에요. 내 영은 성령님을 또 끊임없이 사모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평안하고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의 생육이 새기고 기도하기 전엔 절망이지만 기도하고 나면 내 영이 살고 영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심령이 뜨거워지면 그건 영이에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아요. 육신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육신에 의해서 내 영이 흔들리게 하지 않아요. 영혼이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그 영혼이 내 육체를 컨트롤해서 육신의 정욕과 먹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육신의 목을 먹고 살았어요. 육신의 목을 메고 살았고요. 남들이 가는 거 다 해야 되고요. 남들이 입은 거 다 입어야 되고요. 남들이 가는 거 뭐 다 타야 되고요. 남들이 소위면서 저 사람 성공했다고 하면 야, 뭐 저렇게 근처에다 가고 싶다 그래. 여러분 영으로 눈을 떠보십시오.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찮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야, 나 이래야 되겠다. 나는 뭐 입는 건 이렇고, 뭐 자는 건 이렇고, 먹는 건 이렇고, 뭐 이래야 돼라고 여러분이 가둬두었던 이 카테고리, 이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자유하셔야 돼요. 크리스천은 그런 것 때문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 갖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왜요? 존재 자체에 내 속에 있는 보석이 드러난 거거든요. 보석이 드러난 거예요. 베드로처럼 적어도 기꺼이 그 로마로 간다. 죽음의 맞짱을 뜨면서 가면서 내 목숨을 내려놓아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은 그 속에 움직이는 영이잖아요.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죽음을 발 아래 밟고 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에, 죽음이 두려우면 도망치는 사람이었지만 죽음까지도 발바닥에 밟고 내가 밟고 살겠다 하는 사람은 차라리 나를 거꾸로 매달라 하는 얘기는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거죠. 죽음에 쫄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음 때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큼 강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 속에 부활한, 내 속에 부활의 내 모습을 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딴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의 날을 찾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모습 보고 아유, 너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갖고 전혀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있는 나, 성령으로 충만한 나, 성령과 대화하는 나, 성령이 움직이는 나, 성령의 말씀에 반응하는 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날 통해서 나타나는 나. 금과 은은 없어도 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좀 더 말하면 나사로가 그렇죠. 안진병이 일어난 게 뭐가 대단해. 베드로같이 인생이 거꾸로던 사람이 일어나는 건 진짜 일어나는 거죠. 이번에 안진병이는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속에 어떻게 껄끄러져 갖고 걸려 넘어져 갖고 못 일어나고 있고 걷지 못하고 있는 나, 그게 안진병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기다 대고 외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속에 나를 앉혀놓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를 걷지 못하게 하는 이 안진병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야죠. 내 의식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꿈이 일어나고 비전이 일어나고. 왜 누워 있어요? 왜 걷지 못하고 왜 거기에 얽혀 있어요? 환경이, 여건이, 나이가, 뭐 재정이, 뭐 배운 게 그거는 3차원이에요. 진짜 일으켜야 될 것은 민문의 안진병이는 민문에 앉아 있지 않아요. 내 속에 한쪽 구덩이에 앉아갖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은 못 걸어가게 하고 아유 하면서부터 난 원래 이래. 원래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쓰러지려고 하는 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 안진병이 일어나서 기뻐 뛰고 춤을 추잖아요. 그게 뭔 것 같아요. 그거를 민문의 안진병이 성경 속에 있는 기록으로 생각을 하면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성경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안에 안진병이가 일어나 걷고 뛰어야죠. 걷고 뛰어야죠. 그러면 우리 씨가 찬양하고 갈 때 반응하고 진짜 그 영이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유로운 찬양, 그게 신앙의 진정한 자유예요. 이제 다시 울지 말아요. 제발 울지 말아요. 엊그저께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하는데 우니까 아주 힘들어요. 처음 그런 소리를 해봤어요.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성령 내게 주시는 애는 다시는 아파서 울지 마라, 힘들다고 울지 마라, 낙심하다고 울지 마라. 육신은 우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육신에 뭐가 슬플 것 같지만 그러나 영은 울지 않는다. 영은 어떻게 보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뿐이다. 한번 따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우는 게 싫어. 한숨 쉬는 거 싫다고, 인상 쓰는 거 싫고, 어디 가서 주저앉는 거 싫다고, 안진병이 되는 거 싫다고, 문득 되는 거 싫다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어디서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러고 있어 보세요. 가슴이 덜컹하지 않아요? 제가 왜 저럴까? 물론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울고 싶고요, 사방이 막히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건 뭐가 반응하냐면 육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이 반응하는 거라고요. 옛사람이 반응하는 거라고요. 이게 내가 아니라고요. 내 영은 이런 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아요. 내 영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맡겨놓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너 염려 것이 야훼께 맡겨 바라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진짜 기도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죠. 맡겼으니까. 그리고 돌아서면서 뭐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영은 세 가지밖에 반응하지 않나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고요. 족속에 전파를 해서 이 죽어있고 육속에 갇혀서 육신으로 살고 감정으로 살고 육신에 지나간 기억으로 살고 세상의 문화로 살고 세속에 묶여있는 카테고리에 갇혀있는 저 나사로같이 무덤의 가정을 향하여서 문을 두드리고 나오라고 외쳐야지. 그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그 속에 갇혀서 나오게 해서 그 영혼을 부활시키는 것,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일에 너희가 뭐가 해야 돼요? 증인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증인을 통해서 생명을, 저와 여러분 땅의 삶을 존재하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정말 기쁨으로 부활했다고 하면, 내가 정말 기쁨으로 내 영이 속 사람을 발견했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않아. 지나간 내 옛날에 그 열등감으로 살지 않아. 실패한 기억으로 살지 않아. 막 부끄러운 수치와 기쁨으로 그런 기억으로 살지 않아. 내 영은 그 속에서 뛰쳐나왔어. 외양간사는 송아리처럼 기뻐 뛰며 자유해. 그러면 이 자유를 느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를 느낀 사람은 여전히 갇혀서 움직이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나왔으니 당신도 나오시오. 여러분, 오늘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뭘 삼계탕을 삶아 드셨나? 혹시 그러십니까? 지금 제 기분이 그렇다고요. 내 기분이 지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육체에 갇혀 살았는지, 그동안 얼마나 내 지나간 과거에 갇혀 살았는지, 지나간 과거 속에 있는 그 육체의 감정이 난 줄 알고, 감정과 기분이, 저것도 감성이 엄청 또 예민한 사람이에요. 아주 감성에서 가을에 눈물 흘리고 비가 오면 차창막을 바라보면서, 난 그게 나은 줄 알았어. 아니에요. 진짜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서 육신의 정력에서 끄집어내고, 안목의 정력에서 끄집어내고, 이상의 자락에서 끄집어내서 예수의 피값으로 새롭게 씻어서 만든 새 사람이야. 영으로 사는 사람이야. 여기서 나오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오셔야 된다고. 나와야 돼요. 왜 지나간 과거의 육체가 당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 못 배웠던 한 때문에, 못 이뤘던 한 때문에, 왜 육체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직도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이 소중한 영혼이 육체의 기억에 제한을 받고 있느냐고. 이 소중한 영혼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 때문에 영혼이 상처의 아픔에 눌려서 길을 피지 못하고 있냐고. 나사로야, 나와. 나사로는 저 팔레스타인의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붕대에 툭툭 써갖고 그 무덤에 갇혀갖고 꿈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것처럼 난 틀렸어. 내가 뭘 하겠어. 내비도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이러고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야죠.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을 움츠리게 하는 게 뭘까요? 주저앉히는 게 뭘까요? 피투성이 안 묻는 병이처럼 피고름을 흘리면서 동굴에 숨게 하는 게 뭘까요? 그 사람들 다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동굴에서 나와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나와야지. 바디메오가 속에 있는, 바디메오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바디메오잖아. 안 보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우리가 절망했어요? 왜 낙심했어요? 왜 상처받았다 우리 여기저기 쭈삣거리고 예수 믿는 성도인데 이 지구를 발바닥에 밟고 살아도 시원치 않은데 왜 이 환경 속에, 여건 속에 거기에 밟혀서 쭈그리고 울고 있었냐고요. 안 보여서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고, 내 영이 안 보이고, 그냥 육체가 어두운 채로 이리저리 달았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뭐가 못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내가 제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육체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들었던 너는 이런 놈이야, 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친구로부터 들었던, 나를 가둬두었던 진정한 내 영혼을 감싸두었던 모든 잘못된 포장들, 이 찌꺼기들, 얼룩들, 상처들 다 긁어내고 나와.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을 죄를. 지난 수요일 날도 서론으로 끝났고요. 오늘은 서론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설교가 40분, 50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것도 모르고 수십 년을 설교를 들었잖아.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도 모르고 수십 년을 설교를 했어. 나도.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수백 년을 설교해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뛰쳐나온 사람은 그 뛰쳐나온 것을 증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의 증인은 진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부활해 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의식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지고, 시야가 달라지고, 자기 바라보는 자신에 대한 이 시각이 달라져서 육체에 갇힌 나, 마음에 갇힌 나, 세속에 갇힌 나, 세상의 문화에 갇힌 나, 세상의 기준에 잣대에 갇혀진 나로부터 나와. 이걸 하고 이거를 듣고 그 삶 속에서 그랬나요? 예수를 믿으니까 내 지나간 과거로부터, 상처로부터, 지금 있는 것로부터 내가 나올 수 있나요? 지금 거울에 보이는, 환경에 보이는 이게 나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아닌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든 최고의 작품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명, 원래 창조의 첫 모습, 죄를 짓기 전에 그 첫 모습, 이게 나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라고요. 이건 어떤 육신의 육체를 가지고 포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세상에 학교죠, 좋은 데 다녔다고 학력으로 포장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어떤 좋은 옷을 입어서 포장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죄로 얼룩졌던 그것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씻겨주시고, 이제 내가 새롭게 되어서 원래 나를 만들었던 그 모습으로 나를 되찾아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말하고,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산다고 말하고.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을 보니까 이게 문둥병이도 하고, 안진뱅이도 나오고, 소경도 나오고, 혈루증도 나오고, 예수님은 치료하셨다 하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예수의 치료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네 얘기야, 네 얘기. 내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상처 속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그 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택하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눌린 자를 자유케, 갇힌 자를 자유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으니 이게 이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주의 은혜의 해가 뭐예요? 신년이거든요. 49년 어떤 사람에게 땅을 팔았어요. 49년 동안 그 사람 땅이었어요. 50년 됐어. 신년이 됐어. 이제 그 모든 계약이 끝났어. 이제 도로 내 자신을, 내 땅을 찾는 게 그게 신년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죄로 인해 뺏기고 저주로 인해 뺏기고 했던 것을, 내 속사람의 진짜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나로 인하여 원래 모습을 찾아야 돼. 찾을 수 있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형식과 이런 거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조금 반응이 되시나요? 원래 내 모습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의식이 오시나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원래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던졌어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생명을 의지해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이걸 위해서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가지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서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됐던 사람들의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의 증거 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와 있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지나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너희가 성령 충만 받고 너희가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달라. 저와 여러분에 주어진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마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카운팅할 거는 그거 하나 할 거거든요. 너는 너에게까지 복음이 위해서,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쳐서 너에게 간지 아니? 상상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너는 얼마나 사는 한 동안에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려냈니? 우리에게 컨팅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큰 집에 살았니? 얼마나 좋은 차를 탔니? 뭐 네가 뭐 얼마나 가지고 있니? 너 어디 학교 나왔니? 뭐 이런 거 물으시겠어요? 뭘 물으시겠어요?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고 부활의 증언을 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그 땅 속에 무덤에 갇힌 자들을 건져내어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전해 주었니?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면서 회심의 웃음을 치면서 나는 내 사는 순간에 내가 만난 부활의 증언을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요, 달려갈 길 다 갔어요. 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 난 최선을 다했다 라고 두드려 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